장마철이 됐습니다. 없었던 장마가 다시 시작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장마는 지나간 것 같다 이랬는데 올해 장마 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좀 산사태가 나고 또 안타깝게도 저 밑에 오송인가요? 그쪽에서는 지하차도 잠겨서 차가 여러 대 지금 그리고 아마 인명피해가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특별한 그 뉴스들이 뜨는 걸 봐요. 뭐냐면 이 장마 때에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이 있다더라.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강남의 어떤 한 건물이 그 지역은 전부 다 침수됐는데 그 건물만 멀쩡했더라. 올해도 그 건물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건물은 차수벽이라는 것을 꽤 많은 돈을 주고 그 지하로 들어가는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아예 길로부터 차단하는 엄청난 차수벽을 딱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넘쳤는데 그 건물만은 멀쩡한 것을 보면서 작년에 이런 붐이 있었어요. 차수벽을 설치하자. 근데 돈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꽤 들어가니까 많은 건물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적게 봤다 이런 이제 기사를 봤어요. 또 최근에 보니까 작년에 정말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곳을 봤더니 포스코예요. 포항제철이 때 아닌 그 물난리로 포항제철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작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셧다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뭐 그 국가적으로도 그러고요. 갑자기 막 철강 값이 오르질 않나 또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뉴스를 보니까 포스코에서 결단을 했더라고요. 돈이 들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 하고선 차수벽을 했는데 약 1.9km. 엄청난 차수벽을 다 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한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고 찾아보니까 그 전에 그 제방에서 넘어왔던 그 제방뚝이 약하니까 그 제방뚝을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업을 했고 약 1,900개의 말뚝을 받고 든든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 보는데 이제는 염려 없더라고. 막 2m까지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어떤 낮은 건 1m 40, 높게는 2m까지 해서 이제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너무 작년에 피해가 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수해 놓지 않으면 또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전국에 비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됐죠. 어떤 시설을 보수할 때 그 보수는 미래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믿음에도 이 보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두천에도 예전에 물난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물론 예를 들어서 빗물 펌프 시설이 잘 안 됐지만 그 중에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동을 안 해서 한 것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빗물 펌프가 작동을 안 해갖고 결국 물이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때에 보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이 장마철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마철에 맞춰서 우리 한번 봅시다. 내 믿음은 괜찮은가? 내 믿음은 보수하지 않고 놔둬도 잘 작동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괜찮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단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작동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 판단되어지는 때는 시련의 때죠. 어려운 때죠. 아프기도 하고 연단이 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는 그때에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낭패를 당할지 몰라요. 마음도 찢어집니다. 손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정말 떠나기도 해요.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아직 보수하지 않았다.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한 번 믿음을 가진 것이 영원토록 든든하고 작동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의 작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의 작동이 있는 이 주일에 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늘상 하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는 뭐냐면 일단 시련의 때예요.
이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내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장의 11장에 보면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외부적인 시련을 당한 사람도 있고 내부적인 유혹을 당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들은 어떻게 이겼느냐, 잘 보면 이들이 평소의 믿음을 보수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시험? 아들을 바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선교사로 바치거나 목사로 바치거나 저 외국으로 파송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바치라 그랬어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물론 그 혼의 자식으로 따지면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고는 도로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검됐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17절 히브리서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일단 첫 번째 통보에서는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도록 내어줘야 돼요. 절망이죠. 얼마나 마음이 찢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창세기 기록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저는 잠을 못 잤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튿날 일찍 보면 이튿날 일찍 그가 사환 둘과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번제할 나무와 여정에 필요한 음식을 싣고 갑니다. 가는 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어디로 가요? 제사 드리러 간다. 어디로 가는데? 좀 멀리 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아버지, 아니 제사를 드린다면서 장작은 다 했는데 제물은요? 양이나 염소 안 끌고 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쓰렸을까요? 물론 가는 노정 중에 이삭의 질문에 대답할 때쯤에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수됐다고 믿어요. 사실은 그를 데리고 나오는 그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밤 사이에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름을 했을 거라고요.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이교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들은 전부 다 사람을 인신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라고 그래? 아니 그걸 싫어하신다면서. 그런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한테 주어놓고는 그를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내 씨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이라고?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밤새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섰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둘째치고 지금 엄청 항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갈등하는 자기의 상황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지금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가 계속 씨름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무너지면 만약에 믿음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은 거절할 것이고 믿음대로 갈 거면 지금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저는 그 밤에 그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보수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우리가 이걸 하자. 아침 일찍 어떤 그 성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눈을 피해서 갔다. 만약에 사라가 알면 내가 말 때만은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결단하고 그가 보수된 믿음 때문에 신나서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신났어. 왜? 잘 보세요. 자,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 취한다면 이 믿음이, 지금 믿음이 보수되니까 뭘 보냐면 죽은 뒤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수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제대로 재건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람도 도저히 그 밤에는 아들 죽는 것밖에 못 봤어. 끔찍한 결과, 자기 인생에 찾아온 최대 위기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밤에 하나님과의 그 씨름,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 씨름하면서 도저히 내가 못 놓습니다, 난 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씨름을 했을 때 그가 승리자 이스라엘로 불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밤에 믿음을 보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어요? 죽음 이유가 보였어요. 천국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유를 봤어요. 하나님이 단정하게 말씀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뒤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뭐 사라를 통해서 또 아들을 준다는 이 말씀은 안 하세요. 그냥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밖에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요, 보수되지 않으면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듣고 그때부터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을 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보수해야 돼요. 정말 믿음을 보수해야 돼요. 지금 그냥 그저 교회 나오고 평범하게 사는 이 믿음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것을 보려면 믿음이 보수돼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좀 이렇게 낮잠을 좀 잠깐 쪽잠을 자서 너무 피곤하고 쪽잠을 자갖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놀랐어. 왜 갑자기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안대를 끼고 거기다가 안경도 뿌연 거예요. 옛날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땅밟기 우리가 축복 기도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원희숙 권사님, 학원사님도 그랬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 너무 어두운 거야. 불을 안 켰어. 다 선글라스 낀 거야.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안대를 벗고 안경을 닦았어요.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수는 마치 더러워진 안경과 덮여진 안대를 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이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이면에 놀라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다 추억해 보세요. 나를 부르실 때부터 오늘 여기 지금 이삭이 적어도 몇 세 정도 됐을 때 그때까지 과정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죽이고 마실까? 여러분, 믿음을 보수하려면 첫 번째,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보수돼요. 과연 하나님은 배신자이신가?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신 분인가?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지키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과거에 하나님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이후에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믿음의 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수하려면 첫 번째, 과거부터 나를 부르신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추억 속에서 있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때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한 게 없어.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뭔가 안 돼. 십수년을 믿었는데도 뭐가 전진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 못 해요.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떤 터이냐? 사도, 복음이에요. 복음. 선지자, 뭐죠? 구약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들이 들었던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에베소서나 아니면 히브리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 구전으로 들었던, 계속적으로 들었던 제자들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들, 끊임없이 계속 선포했던 그 사도들의 복음이 그들의 신앙의 터전이 됐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구약, 구약 성경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터가 돼서 그들이 지금 지어져가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술에서 계속적으로 뭘 말하냐면, 믿음이 흔들리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점검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신뢰가 안 돼. 그러면 어디를 봐냐면 성경에 계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가? 전능자이신가? 여러분, 믿음이 보수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영역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한계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내 이해 안에서 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작동돼요. 오해할 만도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니라면서요. 겨우 100세에 난 이 아들 하나 달랑 주시고 이제 또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약속하신 거 맞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많이 경험을 해요. 아니, 뭔가 이렇게 생겨서 하는데 왜 또 그걸 막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을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아버지가 맞으신가? 그분 전능자가 맞으신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정말 그분은 보상을 정말 하시는 분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왕권을 주실 능력이 있는 분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밤만 해도 어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여러분, 아침 일찍 언제 일어나요? 괴로울 때 일어나요? 기대감이 있는 거 있으면요, 어른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일 소풍가, 교회에서 소풍가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애들부터 해갖고, 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슬픈 일이 있으면 더 눕고 싶어요. 사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눈이 바뀌어서 자, 봅시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였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있지만 나는 또 기적을 보겠구나. 자,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생각, 이게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야, 내가 또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네. 오늘 무너졌습니까? 오늘 패배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패배잖아요. 인생이 지금 찌그러지고 가정이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뭘 봤냐면 기적이 보인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보세요, 믿음의 눈이 뜨여지니까. 강한 믿음일수록 사실 이 보수하는 기간이 깁니다. 어느 아침에 막 갑자기 우리 확 믿어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보수하다, 수리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있는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조차 없어. 거의 바닥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떤 수준이라 하면 따르면 재건 수준. 재건 수준. 예, 건물은 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써.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돼. 얼마 전에 철근 다 빼먹은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재건. 이건 보수해서는 안 돼.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 난 결단이 되게 좋다고 봐요. 그렇죠? 다 숨기고 대충 하겠습니다 하면 누군가. 근데 요즘은 알아요. 소비자들이 안 속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재건은 뭐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세우고 기초를 다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재건이 필요합니다. 과연 여러분 나 자신은 지금 보수가 필요한지 재건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정말 작동하는 사람인지, 조금 보수해서 그것이 작동되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송두리째 밑바닥부터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뒤에 그들이 성전을 고국 땅에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국 땅에 있는 그 성전을 세워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느헤미야를 끌어냈어요. 느헤미야,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이게 뭐예요? 재건은 뭐예요? 거의 무너진 거예요. 허물어졌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가 고향 땅의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 갔다 오는 사람들, 왜냐면 이미 고레시대 칙령을 받아 해서 100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계속 왕래했거든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는 거기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우리 지금 백성들이 거기 있긴 한데 믿음의 지금 반응들이 안 보인대. 그래서 소원을 걸었어요. 하나님, 내가 좀 가서 그것 좀 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를 총독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죠? 성벽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재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재건이냐면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믿음조차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돼요. 정말 목사가 믿음이 있는 거야? 장로가 믿음이 있는 거야? 권사가 믿음이 있는 거야? 안수집사가 믿음이 있는 거야? 재건해야 돼요. 보수해야 돼요. 자, 드디어 보이는 게 있었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보수되니까 바라는 것들을 실상, 내가 소망했던 것.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만 해. 내가 소원하는 것들만 믿음으로 작동하기로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작동한다니까. 우리의 믿음은, 원래 믿음은 어디까지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팅해 주셨냐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충분히 커버하고 누리게 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만 하냐면 요것만 돼.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냥 보호해주고 지켜주면 돼. 요 정도 믿음만 작동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 이때는 괜찮아, 평범해. 근데 갑자기 시련이 오면 그때요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뭘 보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안을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보수되어지고 재건되어짐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영역까지 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보수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너리들은 그것을 보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뛰고 있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눈을 뜹시다. 같은 눈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고자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계획하셨다니까요. 언제 천국 가봤어요, 여러분요? 천국에서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왜 믿어? 이익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익이 없어요. 절대 이익이 없어요.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아들에게 다 넘겨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딜해요. 자식이 없을 때 이 다메섹 엘리에셀, 나의 지금 충성도는 이 종을 지금 후사로 삼고 나는 그냥 내 인생 그냥 끝마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노발대발하세요. 내가 언제 그러라 그러냐? 넌 날 못 믿냐? 나이도 늙었어요. 도저히 안 돼요. 상황이 역전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고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일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못 믿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면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동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한 거예요. 자, 노아를 봅시다. 노아 이야기 나와요. 보세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는 뭔가 보이는 걸 따라갔어요?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갔어요? 어떻게 갔을까? 그냥 저의 상식이에요. 예, 저의 상식으로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홍수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아니 이때까지 기록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선학자잖아요. 여기까지 기록해 보면 비가 안 왔어요. 밤새 땅에서 이슬이 올라가고 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기록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비도 못 받고 홍수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수가 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비라는 개념도 모르고 홍수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라? 너 방주를 지어. 근데 어디다 지으라 그래요? 저 바닷가에 있는 좋은 항구가 아니라 제일 높은, 미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노아가 자신의 믿음이 잘 보수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지 않아도 120년 동안 여러분 그걸 할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아가 이 말씀 들을 때 무조건 예스하고 좋다 했을까? 아니에요.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스 한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으세요. 고민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씨름한 것도 좋아하세요.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밀당. 너 나를 신뢰 못하냐?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비도 한번 경험하면 홍수라는 단어를 모르는 때에 이때 배를 거기다 지라고 하시면서 홍수로 멸망할 거 말씀하십니까? 싸울 만도 하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만한 존재인가? 예,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싸움 거는 걸 좋아하세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건 대적할 만한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죠? 티키타카라 그러죠, 그죠? 밀당, 사랑의 고수이신 그분께서, 예, 우리의 그런 불평과 모든 것들을 수용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눈에 뜨게 해주세요. 너 정말 안 보이냐? 너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부르심 받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추억해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 헛소리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노아가 사는 날 동안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역시 오케이 아멘 하고선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아들 셋, 며느리 셋, 아내까지, 그렇죠? 노아 방주 안에 8명이 타는 그 사람 다 모아서 여러분, 이 모았을 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확신. 노아는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그 아들과 특히 며느리들은, 아내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눈이 똑같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눈이 다 똑같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녀들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눈이 뜨도록 정말 하셔야 돼요. 얘네가 믿음의 눈이 떴습니까? 얘네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뻔하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그 길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 되는 믿음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래요. 물론 노아 때 말씀이 있었을까? 그때는 기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무엇을 추억했을까요? 가족들을 불러두고, 우리를 부르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들을 알지? 아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에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을 거라고 봐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을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안 나타나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이는 것보다 더 능히 모든 걸 하실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신 하나님 말고 그거보다 더 하시고 천지 창조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분을 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 경영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 보수를 하셔야 돼요. 노아뿐입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 자,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보수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근간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과 모든 종교개혁자는 항상 외친 게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지식들, 상식들,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가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설교도 괜찮습니다. 그 설교도 괜찮다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괜찮다라는 건 오케이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근데 이걸 안 먹어요. 안 봐요. 묵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는 그 하나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들의 믿음 어떻게 되냐? 보수된 믿음, 재건된 믿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내 인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신앙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복이 있죠? 하나님 믿음 복이 있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좀 벌고 좀 부자 되는 것이 목표라면 여러분 지금 엄청 실수하는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신 목적도 있어요. 나를 부유하게 하신 목적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픈 채로 지금 이 땅을 사는 목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발동되지만, 내게 불리한 것이 있으면 작동을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유리한 것만 하셨습니까? 그가 여러분 하나를 떠날 때 뭐랬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했더라. 그의 모든 하란에서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모아갖고 갔다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 그 얘기 뭐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와 자기 또 그리고선 조카 롯과 아내 그 외에 자기들을 섬기는 70명의 하인들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란 땅에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불리한 거예요. 이미 터를 잡고 온전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고 가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을까? 갑자기 처분하면 엄청 싸지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모세는, 아브라함은 그걸 갖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보이지 않는 땅.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봐요. 어떤 기적을 봐요. 그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믿음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 믿음이 그냥 보여지는 거, 누가 잘 돼,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뭐 현상은 나타나는 거라면 하나님 잘 믿음,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 잘 믿은 것인지? 그게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들어가면 망하는 것도 하나님 잘 믿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럼요, 망하는 걸 하나님 하셨다면 예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그 하나님께 무슨, 여러분 이 태도가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우리를 혹세무민하는 믿음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죽이셔도 따라가는 것이고 망하게 하셔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과 모든 것들이 고꾸라지고 지금보다 더 누추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 안 쓰셔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결국은 왕노릇 할 테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 모든 보상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보수는 무엇을 위해서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야, 아들을 바쳐도 나는 기적을 볼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내가 눈으로 본단 말이야.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능히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래요. 에이, 시험 받는 것만 하시니까 믿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 죽였습니까? 안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어떻게 신뢰해요 그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저도 감당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어디 바치라 그러니까 누굴 바치지? 어떻게 바치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째를 팔 수도 없고 첫째 막내 없다고 팔 수도 없고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감당할 시험이에요. 거기 지지 마세요. 능히 피할 길을 주시리라며.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작동했고 그 믿음이 보수됐을 때에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정도의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이 되면 좋겠죠, 그죠? 거기까지 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거나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따라가는 내 믿음이 보수되고 재건돼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한 주간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좀 추억해 보세요. 정말로 그분은 배신자인가? 아니면 나의 전능자인가? 그냥 나를 이따가 떠날 뿐인가? 아니면 끝까지 나를 지키실 분인가? 그게 안 믿어지거든. 성경으로 가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요 그 밤에 들렸을 것 같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막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내면에 저도 이런 음성을 많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죠. 여러분 인생길 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빼앗길 것 많고 지금 지켜야 될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잖아요.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년 전부터 경제신문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다 끊었어요. 이제 6월부터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절망이 보이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고민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워하지 마. 내 손에 다 있어. 근데 우리는 그때 또 이런 거예요. 진짜 막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이스라엘 70년 동안 황무지가 됐던 그 땅도 하나님이 재건하셨습니다. 70년 동안 우리의 망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얼마입니까? 재건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믿음이 작동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한 비전으로 갑시다. 한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 보여, 뭐가 안 돼. 저도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하고 갈게요. 제 하소연이에요. 17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 17년 했으면 여기만 기도하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늘 내가 먼저 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야. 저거 내가 채워야 돼. 근데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 저는 늘 점검해야 되잖아요. 리더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해온 게 맞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 너는 네 할 만해. 이때 뭐가 작동한지 아세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었구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도 순간 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목사가 저런 믿음이냐. 순간 잊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하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갈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할 겁니다. 어떤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